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잠든 영혼을 깨워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에 취하여 죽어가던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참 빛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앞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교동문 128번 사순절 말씀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8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크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장 1절 말씀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1절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드리는 이 모든 죄를 주의 은혜 가운데 쉽게 믿습니다. 용서받았사오니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용서받았사오니 죄책감에 없는 기쁨과 비방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상처받은 이웃이 누군가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위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거든 이웃이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나라를 포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죽음의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에 분주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열심과 헌신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주님의 복음이 골고루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길이 아닌 참 생명의 길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고 이 민족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북한의 동포들까지도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믿는 자들의 온전히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이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여러 의료진과 공직자들 또 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지치고 수고하는 저들의 심령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우물가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보이는 것을 위해 구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옵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벌써 5번째 주기를 맞이했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옵고 영적인 힘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거든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승리의 소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평안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복된 경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신 성도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도록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도들의 이 성도분의 이야기를 책자를 통해서 볼 때가 있었어요.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인데 이 안타깝게도 그분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시고 가족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대요. 믿음이 없었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일반 우리 가정들이 그렇듯이 서민 가정들이 그렇듯이 집안에 고난이 많이 있었대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대요. 동생이 갑자기 아파서 죽게 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집안에 생기는데 그때마다 이 청년이 믿음이 좋아서 고난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상시는 가족들도 별말이 없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시더래요. 왜 너는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되냐? 네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냐? 짜증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아버지가 단호하게 화를 내시는데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른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지만 그날만큼은 한 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자신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불신이 들었대요. 정말 고난이 축복일까?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잘 믿으려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아버지 말대로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건 아닐까? 네, 시험이 든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내를 하고 참는 거 한계가 있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참는다는 것이 마냥 끝까지 인내하고 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청년에게도 그런 시험이 닥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청년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요하더라도 주변 인간관계나 또 가족관계 등으로 해서 어려움들이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특히 건강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아닌 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들 그렇게 많이 들으셨고 또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텐데 왜 고난이 축복일까요? 이 청년이 시험에 든 것처럼 자꾸만 고난이 찾아올 때 멈추지 않을 때 참고 참아도 또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축복이라고 과연 끝까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말하기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축복의 개념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무엇이 축복이라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이 그 끝에 가면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죠. 왜 영광으로 변화되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힘든 이유는 고난을 견디면서 그 고난 가운데 축복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가장 크게 뭐겠어요? 고난이 끝나면 나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끝나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고난이 끝나면 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었지만 진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이 그래서 그 시험을 이렇게 이겨냈대요. 말씀을 묵상 가운데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아, 내가 고난을 축복이라 이야기하고 고난을 견디려고 하는 그 이유가 내가 이거 끝나면 뭔가 나에게 경제적으로 혹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아직까지도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구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고난이 축복인 이유를 알 수 있었대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한계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에게 찾아온 그 환난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기가 잊었었던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잊었었던 자신의 허영과 자기 연민 등이 결국 자기가 마음 가운데 쌓았던 우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더더욱 아직은 때가 차지 않은 가족들, 특히 아버지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잘 돼서 내가 잘 믿을 때 뭐 세상적인 복을 받는 걸 아버지께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다,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의 보상, 세상에서 이 보상을 구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래서 고난이 축복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상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이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집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의 축복된 삶이 어떠한 것인가, 무엇이 축복된 삶인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다이나믹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열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붙여졌죠. 외국인들이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이웃 나라들을 보면 다 그렇죠. 국가의 통제에 따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나 국가가 무엇을 하든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거나 하는 국가들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이 동아시아 우리나라만큼은 대한민국만큼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내 투쟁하고 내내 얻어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죠. 그런 것을 보고 이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이나믹하다고 하죠. 많은 일들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이 함께 나타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이 온라인에서는 그것을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 취미인 민족이 한민족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울 사도를 보면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요. 이 바울 사도의 삶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기질과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의 삶을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는 정말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이나믹한 상황 가운데서 항상 그것들을 다이나믹하게 이겨냈어요. 그의 고난과 역경은 정말 전방위적으로 뭐 한 가지만 고난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다채롭고 끊임없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대할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의 고난에 대해서는 크게 묵상하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이다 하면은 그런 생각도 다 하고 있잖아요.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 사도 바울도 물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사도이고 전도자이고 또 신학자이고 또 초대교회를 여러 개척하고 여러 세웠던 위대한 목회자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사도로도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또 훌륭한 목회자로도 성공한 목회자로도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현대의 시대에 나타나서 선교를 하고 집회를 했다고 하면 그만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를 세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너나 없이 울며 회개하고 은혜 받지 않았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은 지금 현대에 태어나서 그와 같이 사역을 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환경만 되면 많은 지지 속에서 큰 교회 세우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큰 집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면서 아주 성공된 목회자의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 사도는 그렇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생전에는 그렇게 대단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도 배척을 받았고 또 교회 밖에서도 그리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항상 위협을 받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거의 평생을 도망자의 삶을 살다시피 했죠. 또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갔는데도 이 외지에 가면 외국인으로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목숨의 위협을 받았죠. 또 같은 교회 내에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적대시 받았습니다. 생각이 다르다,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도들도 바울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고요. 또 안디옥, 고린도, 갈라디아에서도 이 바울과 생각이 달라서 적대하는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바울도 곤혹스러웠겠습니까? 그의 성격이 이상했던지 아니면 과거에는 이 열성 문제로서 그리스도교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죠. 그런 과거 이력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거의 평생 동안 누구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 힘들었고 정말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았죠. 이런 고난이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테러 위협을 받았고 또 실제로 그 테러를 당해서 죽을 뻔하기도 했죠. 수차례였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오늘 본문의 편지도 정상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런 매우 어려웠어요. 뭐 지금은 이렇게 선교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들은 교회나 독지가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교비 받아서 자신의 선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도 되고 하는데 그때는 그러지도 못했어요. 스스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선교비 문제도 해결해야 됐어요. 뭐 흔히 말하는 자기량 선교를 했죠. 뭐 돈도 벌고 선교도 해야 되고 스스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도망도 다녀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우리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 아마 바울 사도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죠. 신앙적으로도 지지를 받지 못했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건강도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교통수단이 걷는 것이었죠. 뭐 지금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다녔던 거리를 환산을 하면 거의 지구를 2바퀴 반을 돌았다고 하는데 그 거리를 걸어 다녔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육체적으로 튼튼하고 강건한 사람도 그 정도를 걸어 다녔다면 무척 힘이 들었을 텐데 바울 사도는 육신이 그렇게 건강하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힘든 몸을 이끌고 그 여행을 다녔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신의 눈에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너 정말 수고하고 너 정말 그렇게 선교 다니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내가 당장 낫게 해주마.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 안 하시고 아시다시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마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약에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면 정말로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힘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 믿었나?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나?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고통, 그러한 고난 가운데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잊지 않죠. 하나님을 꼭 붙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어요. 아시다시피 그에게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그가 당한 이런 고난들은 그가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당한 고난도 아니었어요. 혹은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잘못해서 당한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다 당하는 고난과 상처였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이 몰려온다. 이렇게들 많이들 믿고 또 그렇게들 구하는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누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잘 못 믿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평생을 이러한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바울은 고난을 받았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세상이나 섭섭하고 한스럽고 도저히 못 참겠고 왜 나만 이러는지 모르겠고 언제 이 고난이 멈추게 될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어때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평생을 그런 어떤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 있는 고난과 아픔을 당했는데 기뻐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우리는 사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별로 실감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백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와 같은 뛰어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위대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목사든지 평시도든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고난을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고난을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죠. 싫어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들의 목표는 신앙의 목표도 똑같아요. 고난과 반대되는 것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도 그 이유, 그 목적에는 다 다른 데 있지 않죠.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고난에서 멀어질까?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도 대부분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를 보세요. 특히 요즘 세대는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도 싫어하죠. 고난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를 꿈꾸죠. 생존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되었고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놀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 보일 것인가, 이러한 것을 고민하는 시대지 어떻게 하면 먹을 걸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잘 걸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입을 걸 해결할까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죠. 특히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고 세계 각국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나름 복지 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복지 국가라는 걸 알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지가 이루어졌을 때 특히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들은 대부분이 고난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매스미디어들 또한 앞다투어 이런 현상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어릴 때만 해도 TV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못 사는 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알콩달콩 서로 이겨내고 결국 못 살지만 끝까지 못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가족끼리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 이런 드라마들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드라마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요즘 드라마는 그래서 서민 가정이 TV에 나오는데 서민 같지 않은 서민 가정으로 나와서 엄청 잘 살아요. 부잣집입니다. 돈 많고 잘생기고 또 재벌 2세쯤 되는 그러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지부지구로 다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내용들 그러한 것들이 인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걸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고난을 싫어하고 또 자신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또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이러한 문화, 이러한 현상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죠? 어디 있겠어요? 좀 더 덜 고생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보겠다는 거. 뭐 내가 그렇게 못하면 내 자녀만이라도 내 자손들만이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죠. 이런 생각을 나무라고만 하고 그러면 안 돼! 라고만 한다면 그건 정말 지나치게 인색한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지나치게 자학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고생만 하며 살아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고생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하물며 우리의 참 부모 대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 편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순전히 이렇게 오락과 재미로만 고난이 하나도 없이 늘 좋기만 한 그러한 삶만을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인생을 단순히 나만 누리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치게 오락에 빠져 사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평안한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누리고자 하는 평안한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락 가운데에서, 쾌락 가운데에서, 돈이 많은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묵상할 때 이렇게 쾌락과 오락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들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이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았던 이 바울 사도는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러한 고난과 괴로움이 기쁘다고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의미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찾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24절 후반부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에 자신도 함께 동행하겠다, 참여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진실로 따르려면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하거나 또 찾아온 고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거를 바라고 대부분 종교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으니까 그 덕으로 그냥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는 하죠. 그래서 고난과 상관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만 해도 그래요. 저는 십자가 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요즘 십자가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십자가 목걸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장신구를 많이 해요. 귀걸이, 심지어 반지까지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들은 알고 있을까?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아주 무거운 사명이고 아주 진지한 사명인데, 그냥 멋내기, 장식, 그냥 나타내는 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더라도 나 이렇게 멋있는 장신구 있어요. 보여주는 모습.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이 고난을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그저 나에게 주어진, 내가 받아야만 되는 상징과도 생각하는 것처럼 그 고난은 잊어버린 채 그저 예수님이 내어준 그 십자가의 결과만을, 그 열매만을 따먹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은 해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십자가의 고난은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십자가는 그저 상징이 아닙니다. 수상적으로 그랬던 것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사도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나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실 수는 없는데, 내가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바로 그 사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이 고난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도 받고 고난도 받고, 예수님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마음과 그 심정,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이 바울사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여러 불이익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료진들이 있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식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참여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는 그 뒤에서 그냥 그 일하는 혜택을 받으면 되고, 내 대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혜택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뒤에 숨어있지 않고 실제로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불이익을 간다고, 병원 문 닫고 약국 영업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는 이분들의 모습, 여러분 그래요. 이런 게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이런 분들의 희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사실 배워야 돼요. 말만 하고 바라기만 하면서 이 달콤한 결과만 취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교회에서 집단 예배를 못 드리죠. 저희도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은 몇몇 교회들이 성명서를 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배는 드려져야 됩니다. 반드시 드려져야 됩니다. 당연하죠.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로님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우리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이런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섭섭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비기독교인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아마 이 교인들,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점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 마음껏 교제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고난이고 어려움이죠. 특히 이 비신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때는 이때다 해서 교회를 맹비난하고, 또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들하고 똑같이 동일시하면서 거기나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가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상처가 되고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세상에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눈치 봐야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큰 고난이고 시련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난, 이러한 시련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물론 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해야 돼요. 몇몇 교회가 화를 내고 갈등을 부추기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무슨 니들이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방법을 구해야 되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또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지 않으셨죠. 당신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묵묵히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불평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고 또 타인을 향한 저주도 없었어요. 감사와 화해와 용서만이 있었습니다. 사랑만이 있었어요.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한다고, 왜 우리 상관하냐고 하면서 불평하죠. 탄압한다고 막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죠.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죄지어서 벌받아서 이런 코로나 예수 안 믿어서 질병 물렸다 저주하고 있죠. 혹은 그렇게 교회 탄압하면 너희들도 저주받을 것이다, 벌받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옳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마음대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불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기술과 도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으셨을까요? 교회를 욕하고 탄압한다고 분노하면서 서로 핏대를 세우고 갈등을 일으키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한다고, 당신들이 왜 그러는지 알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염려를 줄여주고 교회와 세상의 화해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벌받은 것이다, 그러면 벌받을 것이다 라며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며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구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불평하고 우리의 고난을 미루려 하고 우리의 고난을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진짜로 주님이 주시는 큰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해가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마땅히 채워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우리가 마다할 수 있을까요? 아마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기쁨으로 받아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이미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다시 그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시라고 그 고난을 예수님 앞에 밀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부탁하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래서 좀 더 우리 자신을, 우리 신앙의 모습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 삶 가운데 수도 없이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진실하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만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물론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반드시 바울처럼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으려고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면서 주님께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았던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29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자기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바로 위대했던 이 바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심정으로 힘을 다하여, 그냥 마음만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서 수고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있더니 바울 사도는 당연히 그를 위해 수고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그에게는 이 불행과 저주가 아니라 그건 그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그는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한두 가지만 당하겠습니까? 고난이 금방 끝나겠습니까? 수도 없이 고난이 닥치죠.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짜증스럽게만 생각하고 불평만 하고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질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를 다하는 바울이 고난 때문에 만약에 두려워했다면, 이 고난이 두려웠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겠죠. 고난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그가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그저 자신의 구원만을 기뻐하고 그 구원 가운데만 만족하며 살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이렇게 예배하며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심정으로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의 신앙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냥 추상적으로 구원받았어. 내가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 믿어. 내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불편한 것을 참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힘든 것을 참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우한 내 이웃이 있다면 잊지 않고 기부도 하고요. 또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내가 기쁨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또 식사나 간식도 준비하고 또 함께 즐겁게 교제한다면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담고 내가 싫어하더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내가 좀 힘이 들더라도 힘을 대해 수고하며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죠. 아무리 오묘한 진리를 많이 알아도 수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심정으로 수고하고 애쓴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좋은 때가 왔으니까 돈 많으면 정말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시대가 왔으니까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놀아보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즐기는 것 같아, 덜 누리는 것 같아. 그렇다고 불평하지도 또 박탈감을 갖지도 마십시오. 우리 삶의 수준을 예수님의 수준까지 높여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 먼저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그런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 사도가 잘 놀지를 못해서, 잘 먹지를 못해서,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권력을 잡지 못해서, 세상에서 한마디로 출세하지 못해서 그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그는 그 모든 것 하나도 갖지 못했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성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도 그분의 삶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그저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삶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우리도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심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사랑합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만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4월 5일부터 11일까지죠. 이 고난주간은 이 사순절 절기에 포함된 절기인데 종려주일부터 이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아시다시피 사순절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기간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내가 져야 될 함께 동참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을 모입니다. 4월 10일이죠. 저는 7시 30분이니까 잊지 마시고 그때 스케줄도 다들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반지 때문에 이 가정예배 조치를 4월 5일 다음 주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연장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해 주는 시간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마음에 채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도 기뻐하며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길이 참으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마음에 채우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물가 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박재영 장로 가정 위에 또 이경옥 집사 위에 코로나19로 인해 위로와 치유를 바라는 모든 이웃들 위해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직자, 봉사자들 머리 위에 주님을 사랑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박은경 성도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열매만을 드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세례를 위해서 동치마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믿사옵니 이제 말로만 믿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돈에 동참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시고 늘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설교가 보니까 익숙하지 못해서 시간이 많이 늦어졌네요. 장로님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언니한테들 왜 안 보내줬어? 공유해서 언니한테 보내주면 돼요? 공유? 그냥 문자 복사해가지고 보냈는데 공유? 왕이 미신이 언니들한테 보내줬어야 되는데 네, 아직 철이나? 수고하셨습니다. 스팀 종료.